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같은 정통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고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도 고백을 하지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서 우리 몸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소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서 부활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죠.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것을 앞부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6절,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너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라.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14절, 17절에서 또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15절에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망한 인생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 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더 못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 누가 말입니까?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제일 허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목을 매면서 살게 되겠죠.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의 한 구절에 라틴어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띄워주십시오. 까르페 디엠, 라틴어인데 현재를 잡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현재를 잡으세요. 요즘으로 번역을 하면 순간을 즐기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즐기라. 순간을 즐기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놀 수 있을 때 놀고 젊어서 놀고 시간 있을 때 놀고 이것이 바로 순간을 즐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된 노래 가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1962년에 나온 노래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보다 먼저 나온 노래인데
저 노래 아셔서 웃으시는 겁니까? 황정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를 수 있지만 부활주일 아침에 또 이런 시간에 이거 노래 부르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방송에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가사도 가요도 잘 부르시고, 저는 그렇게 할 배짱은 없어서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하는 노래, 이거 딱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 지금 즐겨라, 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상이 딱 이게 요즘 세대에도 딱 맞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앞날에 대해서 저축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버는 대로 필요한 대로 쓰고 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벌어서 1년에 3분의 1, 1년 버는 거 3분의 1은 세금 내고 3분의 1 가지고 놀러 다니고 3분의 1 가지고 뭐 생활에 필요한 거 쓰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새방에 살고 해도 차는 뭐 BMW나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주말 되면 여행 다니고,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뭐 뭔들 못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을 즐기라. 하나님 없다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오늘 뭐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놀러 다닌다고 하든지 저 야구 보러 간다고 하든지 뭐 그러겠죠. 이처럼 부활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 믿지 않을 것이고 부정할 것이고 죽음으로서 끝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늘 만나는 사람들, 죽어봤습니까? 천당 봤습니까? 지역이 어디 있답니까? 우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천당 없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우리를 놀리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일들은 부활이 없음을 가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허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부활은 있는데, 그럼 부활이 신자들만 부활할 것인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누굽니까? 신자, 우리들인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굽니까?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얘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부인하는 자, 부정하는 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그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지옥 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이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으로 신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먼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뭐 하다 어렵고 잘 안 되면 망했다, 이번 생에 망했네, 뭐 이런 말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정말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이죠.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병마의 끝에, 그 질병의 끝에.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마저도 끝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앞에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음 앞에 절망했습니다. 병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주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사랑했던, 자기들도 사랑했던 주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가 죽는 순간엔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야속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이 며칠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자기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32절에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하는 이 두 자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무덤이 끝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증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먼저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전부 가지고 산다 그러면 절망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누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는 우리가 구약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노년에 늦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좀 커서 한 15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법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다른 내용 더 이상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됐을 것입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부인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철저하게 홀로 그 문제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브라함은 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그 산에 하인들 남겨두고 아들 데리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장성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결박하여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진짜로 잡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일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아들이라도 바쳐서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아 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를 살려주시고 수풀에
있는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순간의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인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근거도 여기도 있는 것이고 참 놀랍다, 대단하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그 삶은 송두리째 순종하여 그 아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려고 하던 실행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부활 신앙이라.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 그 신앙, 무슨 신앙인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절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 라고 믿는 신앙,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고 이게 바로 참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도 이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절망스러운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 이 마음의 번민이 고민이 일어나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네 눈에는 절망만 보이고 네 눈에는 죽음만 보이고 네 눈에는 고통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도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생기고 일어납니다. 인생을 10대 정도밖에 살지 못했어도 아니면 20대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좋고 기쁘고 이런 순간들을 번갈아 경험했을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더 많은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인생을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은 한시적이라 하는 것이죠. 짧은 순간이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절망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간다. 한시적이라. 제한적이라. 내 남은 인생과 내 죽음 이후의 인생에 이 일이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신앙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만나보고 신방을 가보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아프고 구구절절이 절망스러운 순간들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신방 찾아온 목사와 사모에게만 말하는 그러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는 거죠. 기쁜 일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기뻐도 너무 기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쁨이 언젠가는 사그러질 것이고 또 그에 못지않은 아니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삶이나 불신자의 삶이나 삶 가운데 오는 그러한 굴곡진 인생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그러한 일들을 맞이했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섬기고 싶고 떡이라도 한번 내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아니면 구역 식구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내고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좀 울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인생을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인생 끝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자, 내줌이 되고 이게 뭐겠습니까? 내줌이 되고 뭡니까? 십자가 처형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십자가 죽으심 내줌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 내준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준 거죠. 예수는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 살아나셨다. 저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칭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저기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저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죽음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속죄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칭의를 받아들여서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거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은 믿는 자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육체에 질병이 있고 이 질병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혹시 안 고쳐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신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꼭 부활주일이 아니어도 평상시를 살고 평소의 주일을 맞이할 때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살아난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산다.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부활신앙,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그토록 견고하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몸에다가 그 아스팔트 타르, 콜타르 같은 걸 입혀가지고 거기다 밑에 불을 붙였다고 해서 사람을 불태워서 불 밝히는 그러한 형벌을 로마 시대 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깝게는 우리 6.25 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총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서 죽어왔던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죽음, 이 육체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믿음 지키면서 죽든지 10대 때 죽든지 20대 30대 때 죽든지 내가 80이 돼서 죽든지 어차피 한번 죽는데 죽은 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도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 속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협박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편한 시기에 이렇게 참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주일 올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내 속에 과연 부활신앙,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신앙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굳은 살은 저절로 그냥 쉽게 배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익혀지는 어떤 운동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순간의 단련과 연습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 자기 직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 읽고 그도 어떻게 다 습득하고 내 것이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는 아이들, 구구단 외우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하나를 해도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것이 내 몸에 배워서 그것에 적합한 그러한 행동과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대충 널널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는 거 다 하면서 언제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될 부분이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드리면서 희생하면서 뭔가를 심고 심어야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쌓이고 믿음은 쌓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적당하게 대충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부터 헬스장은 여러 번 다닌 것 같아요. 동네 헬스장도 가고 3만 원짜리도 가고 얼마짜리도 가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배드민턴도 쳐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근육은 안 붙는 것 같아. 왜일까요? 임계치를 넘어서는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너무 힘들거든. 숨이 차고 땀 너무 나는 것 같고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좀 내려와야 될 거. 지금도 저 헬스장 가서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어요.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20분만 하고 원래는 30분 예상하고 갔는데 20분 만에 땀이 많이 나면 야 오늘 땀 많이 나서 이거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쉽니다. 물 마시고 놀다가 그리고 시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너무 일찍 가면 또 제 아내가 가서 얼마 됐다고 오냐고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 근육이 생깁니까? 생길 리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바치고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리딩 지저스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좀 주님 앞에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할 때 그 사람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저분 신자야, 저분 천성교회 권사네, 저분 천성교회 다니는 교인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과 표시나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쌓이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제가 나가서 외부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같아요 라고 하면 기분 좋은데 뭐 어디 그렇지 않고 아저씨라고 느낀다든지 하면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뭐 꼭 그렇게 티나게 신앙생활하고 꼭 식당 가서 막 기도하고 큰 소리로 식사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 가운데 내 속에 담긴 것이 겉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아우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자의 아우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죽어갈 때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저런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좋을까요? 정말 저도 숨 넘어가는 순간에 저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면류관 가지고 오면서 우목사 수고했다 뭐 이런 순간을 보면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이 내 가슴에 있을 때 저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 보십시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을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이 세상에서만 유통 가능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 51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55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비밀은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날, 다음 달, 내년 어느 순간에라도 지금 종말의 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만약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토모스입니다. 아토모스. 여기서 원자라고 하는 아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시간, 이게 원자 아닙니까? 아톰? 이 짧은 순간, 그리고 홀연히 눈 깜빡이는 순간이 됩니다. 홀연히. 이 짧은 순간에 변형된다.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천사의 나팔 소리,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형된다.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53절에서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사망을 사망시킨다. 죽음을 죽이신다. 54절에서 말합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독침이 되어서 우리를 찔렀고 율법은 죄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줬다라고 5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57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길게 논증한 후에 5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고 가정을 하고 앞부분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우리의 전도도 믿음도 수고도 전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히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님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 영생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나 혹은 주님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5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사시는 동안 왜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고민하며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붙잡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그리고 항상,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